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모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그 큰 사랑 후렴 더하시겠습니다. 후렴.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4일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주일을 맞아 주께서 허락하신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마음에 남은 말씀으로 기도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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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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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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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구교독 교독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자기만족으로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바르게 양육하듯이 참된 행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시련의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자신과 이웃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염려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능력을 심령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정교인 체육대회에 성도의 교제와 사귐으로 즐거움은 풍성하게 하시고 안전사고는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관념 속의 사랑이 아닌 말과 행실로 섬기며 사랑하는 체육대회 되게 하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평안하고 행복한 일정을 보내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와 복음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저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생업을 위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유학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천으로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가정주일,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한나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호수아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체육대회가 내일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고를 우리 체육대회 홍보팀에서 먼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있을 정교인 체육대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당 장소가 기존 강당 1층 야외에서
강당 2층 실내 식당으로 변경되어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기준으로 참가 인원이 22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뜻깊은 운동회가 될 것 같습니다. 팀 구성과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초원은 100팀으로 3, 4초원은 청팀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9시 정각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8시 50분까지는 강당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백운초등학교 주차장과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시는 만큼 대중교통이나 보도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정교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체육대회 준비팀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경품 물건도 지금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강당에 가서 우리 체육대회 장소에 가서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오후 예배 마치고 함께 가서 저희 준비하는 일에 또 손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초원 목장 리더 MT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말씀 묵상 책이지요. 5월 6월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간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고 또 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새가족 교육 진행 중입니다. 오늘 4주차고요. 다음 주 5주차로 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 파란색 선교 헌금 봉투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보내는 선교 축제라고 해서 우리 선교위원회 주최로 선교 축제 또 물품을 모으는 그러한 일을 진행합니다. 제가 알제리하고 필리핀을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발맞춰서 필요한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좀 저희가 모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 교회학교 모든 지체들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기 공책 또 자기 학용품 조금씩 가져와서 선교지에 전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책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네요. 한국 공책, 그다음에 삼색 볼펜, 기억하시고 공책이나 삼색 볼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요즘 시대에는 학교 가는 그 가방이 떨어져서 바꾸는 일은 많이 없죠. 질려서 그죠? 질려서 바꾸는데 그렇게 해서 쓰지 않는 멀쩡한 그런 가방들 있으시면 세탁해서 저희 교회로 주시면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요긴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방 쓰지 않는 것들 잘 세탁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교지에 잘 보내도록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스터가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데 포스터 밑에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딱 갖다 대면 바로 계좌이체가 쉽도록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아주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선교지에 우리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우동정 우리 고 조희선 권사님 4월 30일에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께서도 오늘 예배 2부 예배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예배 마치시고 위로의 말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방금 나와서 광고해 주신 우리 최우수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이병수 성도님, 박봉례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예배 마치시고 잠시 사무실을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싱그러운 5월 첫 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5월에 하나님께 더욱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소득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와 복지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즐겁게 주를 따르려 한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는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서부 지역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가면 이 지역 골로새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들렀다가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아마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지금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 교단이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 확립이 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당시만 해도 처음 교회가 막 태동하던 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곧바로 이식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골로새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 골로새 주변의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교인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믿음의 기준을 주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당시의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이 범위가 많겠지만 특히 내용도 내용이고 범위도 범위고 먼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가정에게까지 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 교사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금욕, 천사 숭배, 환상 보는 것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혹해서 복음의 말씀보다 이쪽 부분으로 마음이 쏠려서 이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현실 세계를 상식적으로 바라보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기계적으로 딱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것에만 집중하게 계속하면요,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사회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끊어낸 것은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과 속을 딱 나누어 가지고 성스러운 것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뒤로 밀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어떤 부분이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뒤로 밀렸느냐?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이해하면 결국에는 가정에 대한 이해도 비뚤어지고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법이 비슷합니다. 금욕, 신비, 환상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성도가 현실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이쯤 되면 아실 때도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교회 예배가 중요합니까? 가족 행사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속으로는 행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예배당이니까 교회 예배가 이렇게 물론 예배를 중심에 두고 가족 행사 날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가족의 모든 그 모임들 행사를 마치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나 되는 듯 우리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어떠한 악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가족 모임도 최대한 열심을 다하여서 참여하고 또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뒷부분은 바울 당시 그 시대에 가정 규례라고 하는 그 목록들을 바울이 차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정 규례,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요. 하우스홀드 코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도 이 얘기를 했어요. 하우스 타펠, 이거는 독일어입니다. 루터가 쓴 말. 타펠, 이게 테이블, 메뉴판이라는 거예요. 가훈. 우리 집에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그죠? 집에는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거, 가훈과 같은 기독교인의 가정 규례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더 명확하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올바로 대하고 처신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제가 아주 셌습니다. 그리고 노예나 종도 가족의 구성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딱 오늘 2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종, 상전 이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참 명확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가정규례가 바울의 손을 거쳐서 기독교 버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가정규례가 이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문답서의 일부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부부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밑에 괄호에는 제가 현대적인 번역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제 1순위로 암송할 구절 같은데, 그죠? 골로새서 3장 18절을 암송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죠? 사실 남자인 저로서도 이 개역 개정 번역의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말이 좀 거슬립니다. 복종 그러면 좀 뭐랄까요, 굴종도 생각이 나고요. 뭐 앞뒤 따져볼 것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뭐 군인이 막 순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비인격적인 의미로서의 복종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적 번역에서는 그래서 순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18절 말씀이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아내들한테만 요구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내들 이렇게 고개를 저으셔야죠. 아닙니다. 이건 아내들만 복종할 일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남편도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를 이제 문자주의,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예요. 아내와 남편 모두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내만 할 거는 아니고 남편에게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바울은 18절 뒷부분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의 태도가 주 안에서 마땅한 태도이다. 즉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꺼이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한 형태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님께 내가 헌신한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께 헌신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과연 그 헌신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생활 반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하는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과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게 완전 다른 영역의 일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동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함께 논의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서로를 성급하게 비판하기보다는 격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자식들 기도 제목만 주셔요.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입니다.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죠. 물론 이 서로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참 이 규례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 일들이 있으니까요. 소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남편의 아주 무리한 요구가 나에게 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또 사회의 어떤 윤리 도덕을 180도 뒤엎는 정도의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면 부부는 서로를 향해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추상적인 이야기로 말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감정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는 궁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또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제가 부부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한 과 정도는 서로의 필요를 알아보는 그 시간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당기는 음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감정에도 그러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꼽는 부부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필요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 10가지를 꼽더라고요. 용납, 애정, 감사, 인정, 관심, 위로, 격려, 존중, 안정, 후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꼽게 합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걸 놓고 나의 과연 필요가 무엇인지, 우선되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 거를 알고 배우자 것을 알고 내 것을 얘기하고 또 배우자 것을 알고 내가 채워주고, 이 일들이 너무 간단하게 보이지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받는데 남편의 필요가 존중,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딱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존중이라는 필요가 아내가 알았다면 남편의 그 존중이라는 그 필요를 아내가 지혜롭게 실생활에서 잘 채워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감정이 좋지 않아요. 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의 필요는 존중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악하게 이용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의 이 발작 버튼이라는 걸 알고 이거를 절대 채워지지 않으면 아주 괴로워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죠. 우리가 부부가 된 이유는 홀로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보다 부부가 되어서 더 괴롭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채움받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순종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아무리 혼자 집에서 잘 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자유로워요. 너무 잘 놀아요, 혼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진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지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저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이러한 필요에, 감정의 필요도 있지만 영적인 필요도 있어요. 서로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필요도 스스로 채워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상대를 그 영적인 필요 또한 내가 알고 부지런히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남편들, 믿음의 아내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특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현대적인 번역으로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제 암송하셔야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랬잖아.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어떤 찌릿하는 감정, 순간적인 감정, 로맨스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헌신까지 들어있죠. 한 주석가는, 이 주석가가 좀 T 성향이 강한 주석가이긴 한데 여기서 이 사랑하라를 어떻게 풀었느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녀의 복지를 위해 부단한 보살핌과 조력을 하며 특히 건전한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라는 것, 이게 사랑이랍니다. 학자가 말하는 거 맞겠죠? 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너무 AI가 한 것처럼 나와 있긴 했지만 내용만큼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편분들께서 아내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해요? 부단히 조력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건전한 인격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이제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그것을 실천하시는데 그것을 아내를 향해서 또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실천을 해 나가는 겁니다. 19절 뒷부분의 두 번째 권면은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괴롭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쓴 경험을 주다, 괴롭힌다, 쓴 경험을 주다.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물론 종종 뉴스에는 신기하니까 뉴스가 나오긴 해요. 매 맞는 남편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힘으로 하면 남성이 유리합니다. 남성이 힘을 무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배우자를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아내를 오늘 19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괴롭게 하면 쓴 경험을 경험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 크게 혼날 일입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남성인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어떠느냐?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모질게 대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바울 당시 골로새 지역 그 시대 배경에서는 무척 파격적인 그러한 권면입니다. 당시 아내는요 남편의 소유물과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기준이 사회의 어떤 통념이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기준을 잡으니까 사회는 지금 여전히 가부장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 아내들의 이 모습들을 더 잘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는 일들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수준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자녀 차례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가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 일러주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일러주는 것이 일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먼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얘기는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우리로 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예배 때 용납되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그 문구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자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범위가 넓어서 의미가 깊어서 하나님께 용납받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녀가 부모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귀한 가치는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어 버리고 소위 영적이라는 활동들은
영적이라는 활동들에 몰입했고 몰입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이단들의 특징과도 거의 같습니다. 절제를 넘어서 과한 금욕을 막 시키고요, 천사 숭배를 얘기하고요, 신비 체험, 환상 보는 법 막 이런 거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건전하지 않은 사상에 휘둘려서 특히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바울이 서둘러서 이 편지를 써서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곧 주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단에 빠진 자는요, 부모의 말 듣지 않고 이단 교주, 이단 단체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이단 교주의 말이 더 영적이고 권위가 있다고 자기가 계산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대에 갈 때가 돼서 영장이 나왔는데 그 아들 녀석이 이단에 빠져서 집을 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영장 들고 아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단체 그 건물에 가서 확성기 돌고 누구누구야 영장 나왔다, 나와라 나와라 간절하게 소리치지만 쉽게 안 나오죠. 왜요? 교주의 이단 교주의 통제 아래 있는 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법과 정면으로 대치될 때, 일반 상식과 반대될 때, 그럴 때에는 오늘 20절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과하게 추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말이라고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고 남을 해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소수죠. 그런 소수의 일을 제외하고서는 그리스도인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 논리로 보자면 부모 공경은 신앙생활의 아주 큰 한 축입니다. 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율배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교회 사역에 충실한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가야 될 일이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느 한 가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많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정 상황을 얘기하고 그 시기만큼은 부모님을 돌보는데 더 시간을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교회에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교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께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 일을 돌보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할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바라기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생활의 태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녀들, 어린이들은 천대받았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역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어린이들은요, 부모가 밖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어줬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죠? 부모의 침구를 정리해주는 의무를 가졌다고 하고, 그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배경이 아니라 그런 배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은, 가정의 교훈은 참으로 파격적인 권면입니다. 바울 당시 아비들은요, 가부장 제도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실제 아비들은 자기 자녀를 감옥에도 보낼 수 있었고요,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은 아비들에게, 특히 여기서 아비들은 예수 믿는 아비들이겠죠, 그들에게 세상에서는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서는 안 된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급진적인 명령을 딱 던졌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960년대 미국 상황에서 가정에서요 39초마다 한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 그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 많은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최초의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보호와 돌봄을 받고 한 인격체로 대우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격동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멸시하고 잔소리해서 격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좀 더 세게 말하자면 언어폭력이지요. 언어로 학대하는 겁니다. 언어로 지속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합니다. 새 번역에서 의기가 꺾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자녀는 자라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도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자라지를 않고 쉽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단념하고 인격에 큰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마땅한 훈육마저 포기해버리면 자녀는 또 반대로 아무 삶의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녀 양육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집애랑 우리 집애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하버드 보낼 것 같은데 못 보내요. 다릅니다. 애들이 달라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독특하게 그 원리들을 잘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압이에요. 억압해서도 안 되고 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억압형, 독재적인 자녀 양육. 이거는 뭐 부모 중심이지요. 부모가 마치 독재자처럼 돼가지고 자녀를 계속 억압하면, 언어로 뭐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강하게 하면 그 순간에는 자녀들이 통제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부모로서는 참 애가 참 버릇이 괜찮네, 예의가 바르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억압을 해서 교육을 하면 적절하게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느끼고 말하는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내적으로 적절하게 성장하는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억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고 말해보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녀는 절대 커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어른이 확 돼버리면 아주 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중심으로 독재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억압하면 자녀에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여움이라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고 내적인 힘이 자라지 못하고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어울려 지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반대편에는 허용적인 자녀 양육, 자녀 중심, 방임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자녀 중심이에요. 말이 자녀 중심이지 그냥 방임하는 것이죠. 관대함이 지나친 겁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자녀가 부적절한 감정을 막 거칠게 표현하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어도 기준을 잡아주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화난 아이는 공격적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피해를 줍니다. 허용적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적절한 인생의 한계들, 생활 지침들을 제공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합니다.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억압형이나 방임형이나 다를 수 있지는 모르지만 독재적인 자녀 양육 방식과 똑같이 이 허용적인 이 부분도 자녀 양육의 결과도 오늘 말씀처럼 자녀 안에 또 다른 종류의 노여움을 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운 감정을 적절하게 다룰 능력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개발되지를 않는 거죠. 혹 머리가 똑똑해서 학교 시험은 잘 볼지는 모르지만 이웃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정서적 지능이 적절하게 개발되지 않아서 성장할수록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갑자기 부모 교육 세미나가 된 것 같지만 우리의 대안은 권위 있는 자녀 양육입니다. 민주적이라는 거죠. 권위. 부모로서 권위는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 소통 잘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잘하면서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적절하게 잘 표현하도록 부모가 옆에서 길잡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의 행동의 한계를 잘 정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화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잘 못하고요, 학교에서도 못합니다. 주 양육자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부모가 막 화내고 소리치고 물건 집어던지면 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 양육 세미나 하면 인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로이드 드마제라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의 의지를 꺾는 과정이 아니라 훈련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순응하도록 가르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참 맞는 말이고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걸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자녀 양육의 이러한 법칙의 바탕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신앙의 본, 기도의 본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녀와 함께 여행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주일엔 예배하시고 예배 끝나고 여행 가시고 하면 되겠죠. 골로새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당시의 거짓 선생들의 논리가 무엇이냐면요, 가정생활, 자녀 양육, 그것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져. 이게 골로새 교회 주변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요즘 버전으로 말하자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부모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자동적으로 지켜주신다는 논리예요. 믿으십니까?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크게 보면 맞죠. 크게 보면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시요. 자,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예, 이거 받으셔야죠. 맞는 말이고. 분명히 그렇게 하셔요. 우리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부모로서 의당해야 되는 그 감당할 일을, 좀 속된 표현이지만 기도로 퉁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셔서 이제 집에 가셔서 자녀들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지 않도록, 혹 노여움이 쌓였다면 그것을 덜어주려고 대화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그 노력, 어설프지만 그 노력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온전한 독립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진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실천까지 포함하는 것을 기도한다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시작 부분에 18절 시작 부분에 소제목이 딱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자신을 비운 그 원리를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골로새 주변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허한 얘기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에 반하여서 결국에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죽게 하듯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가족에서 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배우자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주님께 하듯 내가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신앙적으로도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나아가듯이 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좋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구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각 가정에 아버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부모 자녀로 또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귀한 자녀를 또 손자 손녀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 때보다 더 행복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고 서로의 필요를 알기를 힘쓰고 채워주고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을 이루었을 때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여 더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신앙이 좋은 것, 그것이 결국에는 가정에서 결론이 나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주변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 정말 신앙이 가정보다 더 우선한다, 더 열성적인 신앙을 가져라 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소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기준 삼아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을 세워준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합니다.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보다 더 안정감을 누리고 구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들, 손자, 손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둘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필요한 것들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실천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노엽게 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역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하듯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